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함께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말씀 생활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특별히 권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일단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새기고 또 다른 분들의 묵상을 살피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서는 약 2주간 매일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초신자의 과정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믿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초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좇아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복을 구하는 내 열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또 열심히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원할 때에 그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자라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쓰임 가운데에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 가운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찾아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단편적인 복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말세에 하나님 백성 삼아 영원히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그 큰 뜻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각 사람을 향해서 또 사건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오늘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에스더의 그 결심을 받으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됨으로써 창세 이후로 예정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 경륜은 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경륜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기도로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때를 쓰는 경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늘 헤아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분별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함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피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랑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한 그 말씀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또 모든 사건들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세미하게 기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거나 또 에스더가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그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건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의 역사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역사서, 그 다음에 욥시, 잠전, 아가서 5권,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언서, 예언서입니다. 크게 세 덩어리인데 맨 끝에 역사서가 에스더서입니다. 그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학자들마다 모르드게,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미상으로 놓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크게 남북을 가르게 된 그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으로부터 멸망을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남북이 나뉘고 나라가 망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바빌론의 지배를 받다가 이 바빌론도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정복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주인, 지배 국가가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그러한 시대의 일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우리 오늘 4장을 살펴보는데 앞장 스토리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때 끌려갈 때,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7절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때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명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별명인데 이 에스더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이고 원래 히브리 이름은 오늘 7절에서 알려준 대로 하다사입니다. 뜻은 도금양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화석류라고도 하고 이 꽃이 별 모양의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돌아온 백성이 있고 돌아오지 못하고 또는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지금 이 페르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이집트 또 오른쪽으로는 인도까지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큰 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크레스세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난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시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가 한참 번성하는 그 무렵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환한 유대인이라면 에스더, 모르드게는 귀환하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오늘 시작에 4절에 여러 날 180일 동안에 자기의 혁혁함을 나타내더라. 세상 왕은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수산성인데 이 수산성의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거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 그 과정의 첫 단추는 왕이 중이 일어나서 왕비를 나오게 해서 그 용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왕비가 거역을 했습니다. 주흥이 일어나니까 실수를 하고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흥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유다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다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익숙한데 또 신약성경에도 보면 유대인으로 나오는데 유독 예레미야서와 에스더서에서는 유다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딱 한 시점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로 있었죠.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 지파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소속을 분명히 갖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한 유다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유다인. 그리고 뒤에 가면 한 민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소수 민족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수 민족으로 세상살이에 급급한 민족으로 전락한 모습, 또 나라 없는 백성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믿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결단하고 순종한 에스더를 배우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에스더는 상식을 들어서 한번 거절합니다.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 한 말이 14절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적임자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보세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에스더가 권면을 했을 때에 에스더가 한번 거절한 끝에 두 번째 권면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을 합니다. 이번에 에스더서를 다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게도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냥 긴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력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는데 그 양육을 받고 나서도 그 양육을 말씀으로 받았던 것, 그리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양육한 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0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는 사실,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처럼 자기 민족을 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그러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17절에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 또 나오미를 따라간 룻, 바울과 바나바, 또 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모습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송할 때에 둘씩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합력해 해주시고 결단할 때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의 때에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더가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모르드게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만의 유대인을 멸절하는 그 악한 계획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유다인을 모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에스더는 시녀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하며 왕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으로 있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스라엘의 재앙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세상을 섭리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였고 이것이 기록된 궁중일기를 통해서 잊어먹고 있던 모르드게를 왕이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일로 연결이 됩니다. 때에 맞게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내시를 불러서 역사책을 읽게 할 때에 그때 모르드게의 한 일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나 물었는데 그때는 아무 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가 떠올라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계획을 품고 있던 하만이 뒷뜰에 가까이 있다가 때마침 왕에게 불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을 잘 알고 있죠. 아말렉 족속. 모세와 아론이 서로 손잡고 기도할 때에 그 여호수아가 전쟁했던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족속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의 후손 중에 하나가 아각인데 하만이 아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7장에서 나왔던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미워했던 그 족속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아말렉을 멸하는 계획을 에스더를 들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뒤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배후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 모든 인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급급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하나님의 그 뜻을 어렴풋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위에 앉히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준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받아 깨닫고 인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부림절은 부르의 복수가 부림입니다. 부르는 제비, 요즘 말로는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던져서 패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인데 이날 1월 13일, 14일, 15일이 유월절, 애굽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출애굽했던 그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같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고 직분과 달란트, 은사도 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때를 위함을 따라서 늘 에스더처럼 결단으로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으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